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과거의 죄악을 복수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봐서 요셉이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그 과거의 악행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합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야곱이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전하면서 요셉의 형들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남겼다는 이 유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겼을 수도 있고 형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런 내용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형들이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요셉은 형들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형들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형들을 용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음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간곡히 위로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형들을 깨끗이 용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17년을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겁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셉이 이런저런 진심 어린 말로 형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알고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들과 유사한 모습이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종종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신자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고 깨끗하고 의롭게 계속 살아가고 있어야지만 나의 용서가 보장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신앙에 열심히 사라진다거나 깨끗하고 의로운 삶이 충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해버리고 나를 지옥에 보내실 것이다. 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보복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되고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상태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형들은 그 사실을 밝히 알고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쓸데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토록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평안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신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시고 그 죄사함의 용서 가운데 평안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뒤에 110세까지 살면서 아들의 자손 3대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 집안의 번성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것은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점점 큰 민족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연관해서 이것을 단지 육적인 자손의 번성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의 번성을 영적 자손의 번성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육적 혈통의 자손들만 많아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을 진정한 번성의 복으로 보는 겁니다. 일례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고 또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모두 8명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은 겁니다. 하지만 이 8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지 않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육적인 혈통이 이어지는 것보다 믿음의 혈통,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육신의 자녀만을 많이 낳는 것을 번성의 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믿음을 가진 영적인 자녀가 될 때 진정한 번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혼을 안 하거나 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해서 육신의 자녀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한 영적인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이 자손 번성의 복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진정한 자손 번성의 복을 누렸다 하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 3대를 보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잘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자손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손의 번성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양육한 요셉은 세상을 떠나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24절, 25절에 보면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총리였던 요셉이 야곱의 일가를 책임지고 돌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이게 요셉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실 것을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전한 이 말은 그의 후손들이 요셉이 죽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 탄압을 받게 될 때 요긴한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예전처럼 돌보고 지켜주는 요셉 같은 권력자가 이스라엘에게 없고 권력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 때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견디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돌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힘있는 사람이 우리를 돌보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세상을 떠날 때 바로 불안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면 변함없는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내 인생을 돌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요셉 유언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유언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같이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유언을 통해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이 영원히 살 곳이요 때가 되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야곱도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의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함으로써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 줬습니다. 이게 요셉도 자기의 관을 애굽에 두고 출애굽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함으로써 동일한 소망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장례는 입관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시신은 미이라 처리가 되어서 관에 넣어져서 그 입관된 상태로 집안에 보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몸은 매장되지 않고 약 400년 동안 여러 믿는 자들 아마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보존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의 세겜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로서 화려한 묘지, 거대한 무덤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믿음,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또한 후손들이 자기의 관을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 백성이 아닌 가나안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저 하늘의 번향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셉처럼 그런 믿음과 소망을 자손들에게도 전해주면서 우리 자손들 역시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집안이 예수 믿고 대대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떨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굳게 확실하고도 영원한 용서의 확신 가운데 평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육적으로만 번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번성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예수 믿는 자녀들, 예수 믿는 집안, 예수 믿는 가문 되게 하셔서 영적인 번성이 우리의 집안의 큰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보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 아닌 것을 늘 껴가게 하시고 하늘의 번향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도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번향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이 나와 우리 자손들의 심령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요 돌보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